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의 지난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을 말할까요? 왜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5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이죠.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모든 죄와 고난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여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합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합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더욱더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죄에 빠지도록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탐욕에 물들게 하고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부유함을 바라게 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연약함은 자신을 비참함에 빠지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이 다툼과 시기, 질투로 인한 상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앞에 우리의 무기력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준비된 마음으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유에 따라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충동으로 소동에 휩싸이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처리하기 위해 온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바울은 결박을 당합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알았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결박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바울에게 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실지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결박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울을 결박한 천부장은 바울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유대인과 소동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잘잘못을 가리고 더 큰 백성의 소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서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는 것을 할 수 없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신문하려 한 것은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분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결박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실 겁니다.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발에 결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 바울이 곧바로 풀려나겠구나. 바울이 이제 다시 교회를 통하여 로마로 선교여행을 가겠구나. 이런 기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 대한 처리가 유대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영내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설교할 때부터 유대인 극단주의자들 혹은 열심당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성경에 보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소망을 주었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소망을 꺾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낙심과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기도록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장은 듣지 않습니다. 그 과부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줍니다.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소연을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소연을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우리가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지겨워서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의미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직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같이 우리가 하소연해야 마지못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우리를 도우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낙심하게 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는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결탁합니다. 그리고는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음모를 짭니다. 그 계획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안토니오 성체에서 나오게 해서 공회에 오는 그 짧은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공격하여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악한 길에는 빠르게 힘을 합치고 아이디어가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진행할 때는 모든 것이 그들 편인 것 같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길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비밀 계획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은 목숨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계획이라 생각했던 이들의 음모는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들통이 났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들었답니다. 여기 생질이라고 하는 말은 조카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누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들통이 나도 바울의 조카에게 들통이 납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의 가족에 관해 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이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건지, 혹은 바울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온 것처럼 공부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바울의 조카인지 모르고 이 계획에 동참하여 죽음을 각오한 친구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조카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감추어졌을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훤하게 보이는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 여긴 이 음모를 바울이 100% 알게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성경을 읽은 우리조차도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조카가 느닷없이 등장해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줘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조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만난 천부장은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한 듯이 묻습니다. 바울은 조카가 그가 들은 이야기를 한 후에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니다 라고 그 청함을 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천부장이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보낸 후에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23절과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라고 공식적인 편지와 함께 이렇게 바울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전부장은 그 밤에 급하게 바울을 호송할 준비를 합니다. 혹여라도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저들에게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안전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작 같은 유대인인 그의 동족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의 군인은 바울을 살리려고 자신의 부대에 전력의 반을 준비합니다. 더욱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만을 듣고 급하게 호송을 준비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바울의 조카를 언제 봤다고? 그 바울의 조카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그 바울의 조카의 말을 한 번도 점검도 안 해보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밤에 급하게 준비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언젠가는 암살을 당할 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점점 이 천부장이 바울의 편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더욱이 천부장이 쓴 공식 문서에는요, 그가 바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에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그를 결박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문서에 이 천부장이 기록해서 총독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96.5km 떨어진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트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이 주둔하던 정치, 경제, 상업, 군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더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여정을 누가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바울을 로마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닥친 상황만 보면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사생결단하며 당을 짓고 음모를 꾸미고 마치 악이 그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악에서 건지시며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사.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과 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낙심, 헛된 소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원수는 무릎 꿇어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헛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삶에 원수의 결박과 음모가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울의 결박과 같고 바울에게 들리는 음모와 같이 막막하고 낙심되게 하고 헛된 소망을 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자가 우리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잔치 가운데 기뻐하며 참여할 겁니다. 그 간절한 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더욱더 굳건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망 앞에 원수의 결박과 음모가 들려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헛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단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음모가 들리게 하고 악한 일이 들리게 하여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헛된 소망을 꾸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소망이 헛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내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속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곳이 있습니다. 상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